가을이 다 온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덥네요. 날씨가 참 이상합니다 요새. 오늘 제가 아까 교보 잠깐 다녀오는데 이 차 온도에 32도가 찍히더라고요. 32도. 그러니까 아마 아스팔트 온도일 텐데 그래도 오늘 상당히 다시 더워졌습니다. 또 밤에는 시원하고 아침에도 시원하고, 하여튼 지난주보다는 살 것 같아요.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가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밀하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가는 제가 베드로 후서, 유다서 강의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떠돌이 설교사들,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느 마을에 들어오면은 그들을 영접해서 이제 돈을 내고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들어왔는데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이제 주는데,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 특별히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가르친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우리 현대교회 안에는 누가 은밀히 들어와서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안 되죠. 담임 목사가 있고, 목사님들 있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여기 은밀한 구조는 안 되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는 이런 책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이 유튜브에 설교, 어떤 신학 강의, 또 그들이 쓴 책이라든가 논문,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또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은 그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은밀히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은밀한 게 다 어디에 다 있어요. 여기 요거 하나로 주머니 갖고 다니시는데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때는 집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지만은 요거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산속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빠지면은 또 쏙쏙쏙쏙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다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완전히 배교한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크게 벌어진다 그랬어요. 배교한다는 말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거죠. 예수 믿다 안 믿게 되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크게 벌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지금 이 배교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지금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신앙의 퇴행이에요. 배교까지는 안 갔더라도 신앙에 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신앙과 인격, 또 도덕률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죠. 성경에서는 그걸 거룩하고 의로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신앙이 퇴행해 가는 거예요. 퇴행.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퇴행해 가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퇴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 다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배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배교 그러면 또 우리 장로교회 예정론하고 합쳐져 가지고 또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뒤로 퇴행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을 목표로 해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 그러죠. 성화.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에. 그죠?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률이 성장해 가야 돼. 점점 어른이 돼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속아서 다시 거꾸로 퇴행해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률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훌륭해야 되고, 내일보다는 한 달 후가 더 훌륭해야 되고, 한 달 후보다는 1년 후가 더 훌륭해야 되고, 1년 후보다는 5년 후가,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더 훌륭해져야 되죠. 예?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다 똑같다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가 가장 성장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 자신이라 했습니다. 변화된 우리 자신, 성화된 우리 자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제물이에요. 최고의 예물.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퇴행하면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제일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 요새 우리 구역장님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뭐 법정적인 용어로도 가르치고, 로마서 3장 4장에서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음, 의롭게 됨,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에요. 죄인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죄 없음, 의인 그렇게 판결을 하려면 감옥에 안 가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법정의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5장에 가면 관계론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화목게 되고 화평케 되는 관계의 의미로도 설명을 해요. 관계의 의미. 그래서 3장 4장의 법정의 의미로 구원을 설명하면은 정말 너무나 명료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천국감. 그렇지만은 그 구원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법정의 이 이신칭의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냥 차가운 어떤 판사로서의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5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 그러니까 단지 판사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심. 그런 쪽으로 이제 더 풍성하게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로마서 6장에 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굉장히 신비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근데 로마서 6장 3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 말도 참 쉽지가 않죠.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뭐지?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데 그 의미를 여기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죽은 것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냄을 의미해. 그럼 죽었네?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오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옛사람이 자꾸 어떻게 해요? 다시 다시 막 티 나오잖아요. 막. 왜 그런다 그랬어요? 아직 우리 육신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다시 옛사람을 막 다시 살려낼.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미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여튼 우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모는 십자가에 장례 치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죄 짓고 살던 나의 옛사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이제 차창모는 안 집어넣으시는데 차창모는 이 시간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살려내지 마세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른 게 아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냥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차창모인 것 같지만은 옛사람 차창모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 거룩한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교회만 다녔는데 똑같은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구원받았음의 의미가 상당히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서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이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화를 들을 때 노병천 소위 육사 생도 얘기를 들었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뭐 책이 있어요. 간증책, 그 간증책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술을 이건 물이니까 제가 마셔야 돼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을.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셨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나에게 불러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 그 타이틀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병천이라는 이 젊은이, 그 당시 23살 먹은 육군 소위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그 타이틀 뭐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달려있어요. 부활이.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칭호가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엄청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 무게감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 그런데 베드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된 나의 엄청난 이 명예스러운 칭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던져버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거짓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댕긴 세 가지를 살펴봤죠. 세 가지. 예?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댕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게, 신앙생활이 성장하던 사람들을 다시 퇴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벌어진다 그랬죠. 유튜브에 이제 가끔 보면은 유튜브에 설교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고 뭐 신학 강의도 떠오르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설교나 그런 걸 통하면 꼭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목사들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게 꼭 들어가더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큰 교회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 사이다 바로, 사이다 바로. 그 비판한 내용이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비판을 그렇게 왜 그럴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굉장히 의로운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튜브 상의 사람들에게 자기 굉장히 의로운 목사고 그렇게 해서 굉장한 어떤 이익을 얻게 되겠죠. 자기 뭐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또 사람들이 교회 자기 교회로 몰려온다든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사님들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어요. 설명시킬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목사들이 잘못하면은 결국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같은 인터넷상에서 자기 인기 올리려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목회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텔레비전에 나서 인터뷰 이런 데 꼭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또 굉장히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남의 아픔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잘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상당히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유튜버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막 사이다 발언하고 막 돌짓고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인기 끌어서 클릭수 막 늘려가지고 돈 벌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돌직구 이렇게 좋아하는데 요새 돌직구 한번 맞아보실랍니까? 야구 용어인데 돌직구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그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론 잘못된 것을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품위 있는 말로, 좋은 말로, 돌직구, 사이다 발언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일어나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유튜버가 되면 안 되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줘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쾌락과 또 음행,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야, 뭐 그렇게 열심히 별나게 예수 믿냐, 좀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미혹을 했다 그랬죠. 미혹을.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돼요? 더 격려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괜히 너무 나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하고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중에 또 유튜브나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평일에 교회 너무 자주 가서는 안 되고 교회 일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터넷상에서. 그럼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럴 필요가 없구나, 우리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이제 봉사하다가 하나둘 놓게 되고 아유 나도 좀 놀러 댕겨야지, 예? 이렇게 좌절을 시키게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분들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굉장히 그 교만한, 자기가 뭘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수가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거짓의 사람들은 돈과 인기를 쫓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돈과 인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어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막 귀 막어요. 막 사람들이 안 들어, 괴로워요, 막 앉아가지고. 근데 그걸 들어야 돼요. 예? 그 몸 안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 의사가 내시경을 검사했으면 가르쳐 줘야지. 그거 있는데도 너 괜찮아, 건강할 거야, 그럼 죽어요, 그 사람 좀 이따. 에레미야서가 다 그런 성경이에요. 에레미야서가. 예? 거짓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듣기 좋은 말만 가서 저 사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란 말 하나도 안 하고, 예? 다 하나님 복 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설교만 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예?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듣기 좋은 얘기가, 인간적인 탐욕을 자극하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가 병났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빨리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고치죠. 예? 기도해서. 그대로 내비두면 다 퍼져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또 많이 전하다 그랬죠. 건강과 부의 복음.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건강과 부의 복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하도 못 살 때는 삼박자 구원이니 뭐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돈 많이 벌고 저 천국에도 가고 막 이런, 엄청 이런 얘기들이 막 인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책, 목사님들 책이 몇 권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천박한 신앙이 돼요. 그냥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자,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건강과 부를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예배에 오게 됐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천박한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10배, 20배로 채워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건강과 부의 복음을 자꾸 듣게 되다 보면은.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천박한 미신,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멋있는 비유를 듭니다. 예?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화려한 우물 같지만, 여러분 우물을 막 대리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밑에다 금을 깔아놓고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 우물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샘이 나와야지, 샘물이. 그래야 비록 허름하게 이렇게 해놨더라도, 보로꼬로 해놨더라도 물이 나와야지.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화려해. 뭐 공부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뭐 신학을 공부했을 수도 있고, 뭐 화려한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야. 생명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범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허망하다는 게 그들의 말이. 안개가 쫙 뛰었으면 막 진짜 막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샥 불면 어떻게 해? 금방 싹 없어지는 허망한 것들.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속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게 그런 거, 내가 뭐 어디 신학교 어디 나왔고 뭐 학위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죠. 다 그러면서 화려한 운물인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그 목사, 요새도 인터넷에서 많이 설교를 하던데, 코로나 때 뭐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뭐 이따운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다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또 그 얘기 또 쑥 들어가더니 요새는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무슨 목사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앉아있더라고. 지나 잘하면 되지 뭘. 지나 잘하면 되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누구예요? 말을 좀 그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서 겨우 피한 사람들이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는 어린 신자들이에요. 어린 신자들. 성경의 진리에 굳건히 선 사람이 넘어갈 리가 없겠죠. 어린 신자들이, 어린 신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이들의 거짓말에 미혹되는 거죠. 미혹이 되는 거. 자, 먼저 믿은 분들이나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이런 어린 신자들에게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처럼 어린 신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본을 모임으로 어린 신자들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진짜 이단처럼 돌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말이나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잘못된 행동과 말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은 분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라 하는 분들이, 자, 첫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들을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어린 신자들이 새로 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신자들 들었어요. 그 말을. 이제까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말을 싹 흘려 듣고 그 은혜 받던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겠죠. 그럼 신앙이 성장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설교도 잘 안 듣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휩쓸리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오는 겁니다. 또 먼저 믿은 분이나 직분자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본을 보여준다면 어린 신자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세상 사랑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먼저 믿은 우리 직분자들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믿은 분들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거꾸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그냥 듬성듬성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말은 내가 이제 누구를 잘 대접한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나의 그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어린 신자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해서 잘못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죠. 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도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더 그렇죠, 뭐. 그죠? 목사들이 만약에 행동과 말과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시킨다면은 더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은 분들이나 직분자들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거짓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어른이에요.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10년, 30년을 다녀도 어린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라 그랬잖아, 아이. 그래서 젖을 먹이고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 아이라서. 생물학적인 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돼도 진리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에요, 믿음에.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린 신자들을 나의 행동과 말, 나의 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저 권사님 보고 예배와 기도를 배웠어요. 난 저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전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여러분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거짓에 속아서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세계. 비록 미혹이 돼서 돌아갔지만 그 자기 책임이에요. 난 저 사람, 저 권사님 따라서 했는데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종의 중에 얽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세상의 더러운 삶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중에 살다가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형편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형편없는 상태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 중에 미혹이 됐든 어찌 됐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옛삶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첫 번째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안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속담에 있는 말을 합니다. 속담에 있는 말.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개,
걔는 저녁 때 또 식사도 하고 오셨는데 더러운 말 하면 안 되는데 더러운 말 생략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토했어. 사람은 어때요? 토한 그 양심적인 사람 치우고 가지만 거기다 놓고 도망가. 다시는 거기 안 오죠. 그런데 이 개는 어때요? 개는 자기가 토한 곳에 와서 다식을 먹기도 하고 거기서 뒹굴러. 그래서 뭔가 더러워져. 그래서 술 먹고 막 토하고 거기다 누워서 막 뒹굴러. 이 사람 뭐라 그래? 개차반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는데 다시 거기 가서 그 더러운 데 가서 둥그르는. 여러분, 사람이 만약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개는 그러면 아유 저거 개도요, 저 족보 있는 개는 그런 거 안 하죠. 절대로. 족보 있는 뭐 좋은 개들, 개 이름도 하도 많아서 제가 종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개, 변견님, 변견 가서 그렇게, 그거 얼마나 그 더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더럽고 추악한 건 알면서, 추접한 건 알면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어서 신앙생활하다 다시 그런 음행과 음란과 세상에 그걸로 돌아간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 말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다. 이게 그들에게 응한 말씀이다. 그들에게 응한 말씀. 돼지를 만약에 여러분, 돼지는 보셨죠? 돼지 우리에 돼지를 싹 호수로 깨끗이 씻겨놓으면 뭐해? 금방 그 더러운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또 와라 여기 막 온통 다 들어오죠. 씻으나 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죄인, 씻어지지도 않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한 자녀 만들어 놨더니 금방 또 거기 가서 더러운 데 가서 세상에 가서 뒹굴러 가지고 그걸 더럽게 한 돼지, 토한 데 가서 뒹구는 개, 다 목욕한 다음에 또 그 더러운 데 가서 뒹굴러 가지고 더러워진 돼지, 그것이 누구에게 응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예수 믿고 배교까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토한 데 가서 뒹구르는 사람, 그 더러운 구정물 앞에 가서 뒹구르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은 성경 말씀이에요. 개와 돼지와 뭐가 다르냐? 개와 돼지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쫙 비춰보시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런 뭐예요? 얼룩도 보이고 다 보여요. 조금 하나 있어도 어떻게 거울 보다가 싹 닦고, 오늘 집에 가시면 또 그래 성분들은 클렌징으로 또 싹 지우고 다 지우잖아요. 깨끗하게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늘 봐야 돼. 거울을 안 보면 몰라요,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배교의 말씀으로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해요. 이 말씀 중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배교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다시 돌아갔잖아요. 장로교는 예종론을 믿기에 견인교리를 믿습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장로교 교리책을 보면 열심히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탈락의 가능성을 가르칩니다. 그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알아요, 성경에. 다시 돌아간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구원에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 강하게 가르치죠.
그 중대한 범죄가 뭐냐면 살인, 간음, 몇 가지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중대한 죄악들은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탈락.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오늘과 같은 본문을 해석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진짜 믿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막 한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집사도 되고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번 믿은 사람 탈락할 수 없기 때문에, 교리상. 그냥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그러나 가톨릭이나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천주교의 사제들을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했으나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죄를 짓고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해.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황제도 교황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왜? 성찬식에서 주교가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성찬에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황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주교 앞에서. 무서운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한 지옥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사실은 장로교의 예정교리와 이 가톨릭의 이 타락 가능성의 말씀을 지지하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횟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성경, 우리 양심적으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견인교리를 믿지만은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서로 마음을 열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견인교리를 믿습니다. 톰 라이트식의 설명을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탈락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탈락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게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이긴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귀가 꼬셔가지고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마귀가 이긴 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이제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 이 견인교리, 예정교리가 맞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 믿는다 하는데 너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믿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은 그의 믿음의 진위를 결정해줘요.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견인에 의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된 삶이, 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게 제가 계속 가르쳐왔던 말씀이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미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만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토한 데 가서 뒹굴리는 개와 마찬가지고, 깨끗이 목욕시켜놨더니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데서 뒹구르는 돼지와 같은 자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퇴행하여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다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잊어먹어요. 자기 누군지. 자각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토한 곳으로 더러운 돼지우리로 돌아가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